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왕의 가족들은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나라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1절 말씀에서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문법을 다윗은 다 깨뜨리면서 요나단 살아생전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윗은 끝까지 기억을 하면서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1절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기 자신에게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도 살아있고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다윗의 이 질문 앞에 사울의 집에 누가 살아있고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2절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좀 읽혀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시바는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죽고 없지요. 그런데 사울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지,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시바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앞으로 부름을 받아서 다윗이 네가 시바냐? 이렇게 하니까 시바가 하는 답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니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하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인격적인 덕목은 무엇입니까? 불사이굴이죠. 오직 한 사람만의 주군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섬기는 것, 이것이 신하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덕목인데, 시바는 누구에게 힘이 있고 누구에게 권력이 있고 누구에게 들러붙어야지 내 삶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아주 예민했고, 실질적으로도 자기 삶을 그런 자리로 몰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2절 말씀만을 보고 제가 이렇게 시바의 인생을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두 번 연속해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맨 위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 4절 말씀 맨 위에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3절 말씀 하반절이 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숙제 하나만 좀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4절 말씀 읽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가 4절 말씀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 좀 찾으시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시바는 다윗 왕에게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여기 보니까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난리통에 유모가 업고 뛰다가 이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깐난장이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이 무비보셋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정보를 1차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자, 4절 말씀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드렸죠. 자, 우리 명성교회 가족 여러분, 4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로드발이 맞습니다. 로드발이. 근데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드발은요 히브리어인데 로드발에서 맨 앞에 로 있잖아요. 이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드발은 뭔가 하면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목초지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삶의 척박한 환경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풀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 무비보셋의 삶이 내몰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무비보셋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꾸역꾸역 자기 삶을 살고 있었던 불행의 아이콘, 바로 그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가관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의 문법대로 하자면 무비보셋은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반역자 집안의 적통입니다. 붙잡히면 바로 그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조건을 안고 있던 사람이 무비보셋이란 말이죠. 이 무비보셋이 안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 삶에 상존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행한 삶의 조건들을 다 껴안고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이 정보를 시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 성경은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가서 무비보셋을 다윗 성으로 데리고 오는 이 장면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그 장면을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거기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우리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이 말을 내뱉었을 때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1차적으로 다가왔던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한스러웠던 내 인생도 이제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왕족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문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끌려갑니다. 그때 다윗의 입에서 무비보셋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무비보셋 자기 자신은 죽는 줄 알고 다윗 성으로 끌려왔는데 다윗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마디가 뭡니까?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신분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 왕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다윗 왕으로부터 쏟아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서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얼마나 절절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8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죽은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에게 도저히 내 삶과 인생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왜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무엘하 9장은요, 다윗과 무비보셋이 핵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두 사람이 이 장에서의 핵심 인물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의 핵심적인 인물은요,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지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시바와, 그리고 무비보셋을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삶을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있고, 사무엘하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길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삼아야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9장 이하에서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더라도요,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10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없고 10절 말씀 맨 밑에 문장 있잖아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하는 이 문장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중산층! 여러분, 이 정도면 이건 금수저는 아니고 딱 중산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바는 이런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이 삶의 토대를 누구의 보호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런 삶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울입니다. 그는 사울의 종이었고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더라. 그 사실을요, 이 사무엘하 9장은 우리에게 행간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던, 단순히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무비보셋은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이런 사람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마길도 자기 목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이렇게 사무엘하 9장은 우리에게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명성교회 가족들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냥 내 문제, 내 고민, 내 감정의 상태, 내 욕망,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누가 옆에서 죽어나가는지, 누가 옆에서 울고 있는지, 누가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의 사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와 함께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삶의 사연들을 올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점점 예배당 안에서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시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마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신하에게 쿠데타를 당해도 고통스럽고 힘든 판에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한 아버지의 심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핵심 책사가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완전 전세가 역전되어 가지고 다윗이 왕궁에서 떠나고 왕궁은 압살롬이 장악하게 되어지는 이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녔던 그 광야,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며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전쟁하며 싸워야 되는 이 삶의 자리로 내몰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고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버렸는데 다윗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이 상황에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기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는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시바가 온갖 음식들을 가지고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다 지쳐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뭔가 다윗이 시바를 볼 때 뭔가 감추어 놓은 다른 이유와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히든 모티브를 가지고 이 음식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시바가 찾아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질문 앞에 시바가요 능청스럽게 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히든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왕께서 이 음식들 먹고 또 왕을 수종드는 이 젊은이들이 이 과일과 떡을 먹고 힘을 내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들을 무찌르고 왕께서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기 원해서 제가 이 음식들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탁 받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판단력이 완전 흐려져 버립니다. 이렇게 시바가요 온갖 음식들 가져와 가지고 다윗을 먹이고 왕께서 왕궁으로 다시금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고 돌아가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시바가 고마우면서 동시에 섭섭한 마음이 다윗 마음에 확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나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시바가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왕궁에 남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 이 땅의 왕은 우리 할아버지 사울, 우리 할아버지를 이어 우리 아버지 요나단, 그 다음은 아버지 요나단을 이어서 내가 이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잘못돼 가지고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 버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패하시고 그 왕권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왕궁에 남아서 무비보셋은 그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라고 시바가 다윗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왜요? 4절 말씀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피가 거꾸로 솟죠.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이 왕궁에 남아서 그따위 말을 쏟아놓고 있다고 하면서 4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가요 그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다윗을 공개하고 먹이는 것, 그리고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대하여 이렇게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사울의 땅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강탈해 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서 다윗 입에서 마침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는 이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악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또 전개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은요 압살롬의 쿠데타가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은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지 않고 이 쿠데타에 개입하지 않으면 다윗은 왕권이 아니라 자기 목까지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내몰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도 끝까지 다윗을 돕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17장으로 잠깐 한번 넘겨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17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장 27절, 우리 27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라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28절과 29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의 수준과 양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가지고 완전 바닥으로 삶이 내몰린 다윗을 돕기 위하여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대표는 가장 연장자였던 바르실레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쿠데타를요 극적으로 꺾어 놓으시고 다윗을 왕권을 회복시키셔서 다윗 성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그 다윗이요 죽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유언들을 착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윗이요 솔로몬을 향하여 어떤 유언을 탁 집어넣는가 하니까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죽으면서까지 누굴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인생에 제일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어려웠을 때 자기 편에 섰던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후사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마지막 눈을 감아요.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고 지키고 후사하라고 하는 것은 바르실레의 집안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같이 왔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소비의 삶도 함께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 제가 오늘 이 산상 집회에 와서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7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9장과 17장에서 나타나는 이 마길의 삶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거는 딱 하나예요. 함께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해봐야 자기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고 자기의 목을 걸면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다윗 왕을 기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지되어져 있는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감각을 가지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었던 이 마길을 하나님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상 집회 오기 전에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마길과 같은 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신다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섬기고 붙잡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나 당장에 그렇게 해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시바처럼 되고 싶지. 중산층. 마길과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신자들이 명성교회 10명만 있으면요, 명성교회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한 번은 해군 장교로 군대를 입대를 했다가 돈 3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대를 해가지고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이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처음 잘 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얘가 통합측 교회 좀 큰 교회 청년회 회장까지 했던 애인데 얘 말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쫄딱 망하고 나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입니까? 뭐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고 이런 거는 뭐 책에나 나오지. 누가 뭐 안 됐다 망했다 이러면 구형 예배 시간에 씹어대고 밥 먹자고 해서 또 욕하고 기도 안 해서 걔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쁜 소문들을 가장 이렇게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보다 빨리 전파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권사회. 권사님들 나빠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몸담고 섬겼던 그 교회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터넷에서 뭘 검색을 하다가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 얘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와서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딱 이야기를 하는데 얘의 눈빛, 얼굴 표정, 무엇보다도 말하는 내용을 딱 듣는데 딱 저 마음에 촉이 딱 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100% 자살한, 희망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면 저는 밥 먹이고 달래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다시 꼭 와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선재야, 니는 내일 목사님 교회 출근할 때 그때 똑같은 시간에 내일 무조건 교회로 와라 하고 그날은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선재가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저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신방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얘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날부터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하루 종일 같이 살아요. 매일 그냥 데리고 다니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이 원수가 또 한 번씩 어떤 말을 잘하는가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저녁 시간 되면 목사님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또 이래요. 선재야,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가서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같이 놀다가 우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선재 데리고 교회 출근하는 날도 많았어요. 어쨌든 선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못하게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뭐 그 중간중간에 또 청년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지킨다고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데 안 돼. 삶이라는 게 여러분 참 가혹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삶이 잘 돼. 우리 선재는 어떤 케이스냐?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도 안 되는 타입. 뭘 끝까지 하면 삶의 결과가 안 좋고 대부분의 일들은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어떡합니까? 죽으나 사나 그 인생 껴안고 같이 살아야지. 사람이 뭐 인생에서 꼭 의미 있는 삶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까? 인생에서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 얘를 데리고 이렇게 안고 사는데 한 번은 이 녀석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설계하는 훈련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아보니까 8주 동안 이 제도다 해야 되나 설계라 해야 되나 이거 훈련을 받으면 부엌을 설계해가지고 그거 공사 시공을 하고 하면 기본급 150만 원에 그 공사 건수를 올릴 때마다 월급이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정규직 나름 정규직인 이 프로그램을 한샘 인테리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선재가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하더라고.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걸 시작을 했어요. 3주 다니더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처받을까 싶어서 대놓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속으로는 했어요. 속으로는 이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선재야 니는 안 된다. 이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선재야 니는 걸러 먹었다. 종자 자체가 벌써 걸러 먹은 인간.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그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우리 우성균 부목사한테 성균아 가서 한번 알아봐라. 뭐 때문에 하다가 3주하고 또 때려치우노 하니까 목사님 이미 알아봤습니다 하던. 그래 이유가 뭐냐니까 차비가 없어서 회사를 못. 야이씨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간 사람이 어디 있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가서 똑바로 알아봐라 해서 다시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알아보니까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쓰러져 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정말로 10원 한 장이 없어서 회사를 못 가는 거예요. 3주 동안 이번에는 저 실망 안 시키려고 우리 선재가 버스 타고 회사 갔다가 점심 굶고 저녁까지 일 배우고 집에 올 때는 차비 아낀다고 3시간을 걸어갔어요. 오늘 이걸 3주 동안 반복을 했는데 이제 회사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번에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선재 인생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얘 인생이 그냥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누가 돈이 좀 있지? 한번 싹 생각하니까 에브리바디 다 거지야.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만 하더라고. 이 일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스쳐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 교육보험 뭐 하나 들어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우리 사람 빨리 불렀어요. 여보, 애들 그 교육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있지?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예약해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요. 여보, 목회도 좋고 남 돕는 것도 좋은데 애들 미래를 위해서 이거 별것도 아닌 거 하나 좀 들어놓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제발 손 좀 안 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경상도 성질 안 좋잖아요. 야야야야, 지금 급하다,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그거 예약해라 지금 하니까, 여보 내 정말로 부탁하는데 이게 애들 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라. 에이씨, 그 빨리 예약해라. 짜증을 내니까 우리 사람 못 이기죠. 하니까 저쪽 가서 전화 눌리더만 그 예약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감사함으로 잘 받습니다. 딱 받아가지고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죠. 선재야, 목사님 말 잘 들어라. 네 있잖아, 여기서 이거 멈춰버리면 네 인생 여기서 끝난다. 목사님은 네가 이거 훈련 다 끝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네 잘 사는 거, 목사님 그런 거 기대하는 게 아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도 네 삶의 습관은 한번 길러야 되지 않겠니? 선재야, 목사님 돈 구해왔다, 이거 받고 8주까지 끝까지 해라 하니까 우리 선재가, 목사님 저 죽으면 죽었지 그 돈은 못 받습니다. 제가 그 돈 어떻게 받습니까? 선재야,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는 목사님하고 오늘부로 끝이야. 받아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우격다짐으로 선재 호주머니에 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지마, 택시 타고 가버려. 남들 점심 사 먹을 때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선재야, 니는 20,000원짜리 사 먹어버려. 일 다 끝나고 올 때도 택시 타고 와가지고 이 돈 다 써도 되니까 선재야 8주까지만 해라 하니까 우리 선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다, 울지 마라 선재야, 끝까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우리 선재가 울면서 갔어요. 그리고 그 8주 훈련을 우리 선재가 잘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 하면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 지점에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10년, 20년, 30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가요,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선재가 막 쭉쭉쭉 뻗어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선재하고 저처럼요, 태어나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여러분 초반 끝발, 개 끝발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끝까지 잘 되는 적이 없어.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선재를 보고 있는 게 기쁘면서도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또 애 인생이 팍 꺾여버리면 저기서 우리 선재가 얼마나 절망하겠나 하니까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달라, 우리 선재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우리 선재가요 꺾이지가 않고 쭉쭉쭉쭉 갑니다. 가서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우리 선재 연봉이 1억, 그 다음 연도에 선재 연봉이 1억 5천. 지금 있잖아요,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 선재가요 잘 나가니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깁니까?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다 밥 사 먹였는데 목소리가 벌써 기름기가 딱 들어가 있어. 벌써 재수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 7시까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소들역 암소집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기쁘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선재 삶에 이런 날도 있네 싶어서 그날 저녁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고기 먹으러 갔죠. 선재가 이미 좋은 고기 시켜놓고 앉아있더라고. 선재 여기 앉고 저 여기 앉고, 좋은 날이잖아요. 참
식사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좋은 날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디프레션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서 눈치껏 선재 눈을 이렇게 딱 보니까 선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선재가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살다가 내가 목사님 대접하는 이런 날 또 오네.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우리 선재가 수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선재가 우는 모습 보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 그런 것도 어색해한 거 그거 힘들거든. 이거 어떡하지?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래가 꼭 뭐 이 손 뻗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한테는 그런 게 폭력이에요. 근데 이 선재가 이게 또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 이 분위기도 어색하고 해서 밥 먹는 속도를 끌어올렸어요. 빨리 울고 선재야 참 네가 열심히 살아가 이래 잘 되니까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충성하고 네 인생도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색해서 저는 빨리 나와 버렸어요. 목사님 먼저 간대이 하고 나왔어요. 하니까 선재가 그 음식 빨리 정리하고 계산을 하더만 제가 저쪽 가고 있는데 목사님 하고 막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니 저희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착 꽂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정말 그래요. 딱 안에 딱 잡으니까 이건 세종대왕이야.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는 절단날 액수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침착하게 집에 가서 열어보는데 저는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거 딱 열어보니까 노란 불빛이 봉투에 신사임당인 거예요. 그때 돈으로 그게 500만 원이 넘었을 거야. 제가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지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놈아,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냐 하는데 아무 말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선재가 수화기 저쪽 너머에서 울고 있더라고. 이 자기 감정이 이게 추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고. 선재야, 돈 너무 많다. 그래도 인마 뭔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했냐 하니까 우리 선재가 자기 감정을 추스리더만 목사님, 저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인생인데 목사님 만나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행신교회는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쓰는 교회거든요. 벌써 그런 단어 자체가 어색하고 힘들어. 그리고 지금 이 우는 분위기를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너스레를 떨어서 제가 선지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네가 지금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과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간지럽고 뭐 좀 이상한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재 너의 꿈과 비전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저 인생에 남은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거 하고 이 녀석이 막 우는 거예요. 그 날이 제가 행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영광스러웠던 날이었어요. 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 보잘것없고 도와주고 함께 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한 영혼에게 흘려보내었던 그 사랑이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자기 역할을 찾고 다시금 능하신 하나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생생한 모습을 목격한 날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요, 대부분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렸다라고 확신을 해요. 예배당을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함께 기도를 해요. 함께 교제를 해요. 함께 수련을 해요. 그런데도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는 없잖아요. 너는 네 인생 열심히 살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기류와 분위기도 이렇게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진짜 한숨 쉬는 인생,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인생이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했을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명성교회 가족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정말로 살아나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능력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이 능력을.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는 몰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 손을 잡되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손 놓지 않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있는 압도적인 사랑의 능력, 이 능력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방향타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삶이 휘청하더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잡은 그 손 놓지 않는 이 시대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